오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본문을 복기해 보면 그때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그 본문을 통해서 절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 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러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한 채 영벌에 처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영벌에 처해야 할 우리의 존재를 또 심판받아야 할 우리의 존재를 은혜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한 최선과 어떠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몇 달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살리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소망을 붙잡고 그때는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단 아직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하면 되지라는 우리의 그런 핑계거리를 놓고 내일 하면 될 거야, 내일은 할 수 있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일은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만 결국 겸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넘어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실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오늘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지난 말씀에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뿐만 아니라 이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이 바로 이 이방 사람,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그거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목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패악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제약된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을 끝끝내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이방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거나 결국 끝날에는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이 이방 백성들입니다. 또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보면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 머스트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한 구절을 찾아보면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을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나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방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언약들과는 전혀 무관한 외인들입니다. 그 약속은 구원과 영생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지 못한 외인, 이방 사람인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까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만족과 유익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허송 생활들을 보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더 좋겠지만 이 뒤에 이 죽음 뒤에 지옥이라는 영벌에 처하는 아주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외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참 이 비참한 인생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12절 말씀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도 없이라는 헬라어는 아데오이라는데 아데오이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평생 그 인생 속에서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척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끔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허망해지고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 이 마지막 날까지도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매일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듯이 결국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 결국 매일매일 술과 담배 또 유흥에 의지한 채 나의 삶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한 삶입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저냥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오셔서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울하고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 강해를 통해서 본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을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이 반전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값진 십자가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원수된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된 죄가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화해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 일주일의 이 주일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벅찬 감격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욱더 전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는 14절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의미는 이 율법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 그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로 올마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더욱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구원 후 율법,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시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그 죄가 크든 작든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해시켜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원수된 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얼룩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라는 것은 이방 사람을 의미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궁핍한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복음, 이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누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하나님의 뜻에서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누리는 자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나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이 이방인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가 풍성해지는, 또 넘쳐나는 우리 하늘 공동체, 머스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문인 20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초는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이 기초는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전한 복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기초이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는데, 이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지탱해 주는 큰 주춧돌로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벽과 벽을 연결해 건물을 지탱해 주는 돌이 이 모퉁이 돌인데, 이 일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 사람 사이에 십자가로 연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에베소에는 왜 유대인과 이방 사람을 구분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임을 말씀해 주신 이 배경은,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방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은 그들의 그 미성숙함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할례, 음식법, 절기 이런 율법들을 가리키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결국 하나 되지 못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거짓 교사들, 또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또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이 바울이 교리와 거룩한 삶을 일깨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하게 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또 교회와 교회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를 이루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 나아가 그 건물을 세우는 것조차 우리의 힘과 최선이 아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조차 알 수 없고 알려 하지 않았던 우리 이방 사람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내 이름표를 달고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막힌 담을 모두 무너뜨리시며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 사람일 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에